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그 치유하신 일을 주제로, 치유를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4대 사역이 있으시죠. 전도, 치유, 교육, 파송이에요. 오늘은 치유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러나 이게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걸 정리할 때는 전도를 하셔서 치유를 하셔서 가르치셔서 파송하셨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또 병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을 그 병든 사람들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이웃들이 다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 요단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었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따라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믿으니까 따라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당시에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치유하시는 그 기사와 표적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두 부류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기사와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많았죠. 그 수가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수는 매우 적었어요.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복음서에서 그 예수님이 치유하신 일들은 그 핵심이 어떤 사역이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궁극적 목적,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결론적인 얘기를 이렇게 서론에서 다루는 건데요. 개혁주의 관점입니다. 제가 개혁주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해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은 초대교회의 그 본을 따라서 그 부패한, 변질된, 타락된 그 중세교회로부터 회복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의 그 가르침이 오늘날 많이 쇠퇴해버렸어요. 그래서 표적신앙으로, 그냥 신비주의 신앙으로, 미신신앙으로, 기복신앙으로, 번영신앙으로, 그냥 성공주의로 이렇게 많이 변질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이 치유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점집에서도 그런 것이 있고 절간에도 있어요. 저 팔공산에 가도 있어요. 이단들도 다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는 치유에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일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혼란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그 개혁신앙으로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구별하고 분별하면서 회복돼야 돼요. 응? 할렐루야. 실로암 연못과 같이 어떤 그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바라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서, 실로암 못가 있던 그 환자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잖아요. 우리가 그런 치유에 관해서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개혁주의 관점에서 살피자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 사역을 드러내는 표징으로 이해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하시는 사역, 그 구원하신 사역의 그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치유를 이해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며, 예수님의 치유 사역 역시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의 상태를 회복시키는 구속적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곳에 우리 그 병든 사람의 그 치유가 여기 있고, 또 하나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원래 그 창조하셨던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셨어요. 누가 지불하셨냐면 하나님이 지불하셨어요. 그 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확실히 이해하면서, 또한 개혁주의 신학에서 치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 역사로 이루어지며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과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 역사지 인간의 어떤 공로나 공덕, 수행, 어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샤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샤머니즘을 우리가 이단으로 우리가 개혁교회에서는 이것을 딱 규정했어요. 샤머니즘이 이단이에요. 샤머니즘은 뭐냐면 샤먼이 있어요. 샤먼은 어떤 것이냐면은 초능력 세계와 소통하는 자를 샤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흔히 일어나기 쉬운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그냥 이렇게 소통하고 있고,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렇게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소통하고 못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을 따라가야 되고,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아야 되고, 목사님한테 가서 축복기도 받아야 되고, 이것이 샤머니즘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연구하러 오신 그 서구학자들이 그런 형태의 한국교회를 보고 왜 샤머니즘을 이단으로 규정해 놓고 교회 안에는 이게 샤머니즘이 이게 만연하냐, 이렇게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내 말이 아닙니다. 내 말이 아니라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동등한 만인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서로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고 모든 것을 학문적으로 신학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신학에서도 그냥 자유주의 신학도 있고 급진 신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은 신학입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앞에가 뭐 자유주의 신학이냐 뭐 이런 그 논제 그 명제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걸 구분하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 근거한 그런 가치와 개념들을 우리가 알고 그런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흔히들 하는 말로 신학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어야 된다고 그래놓고는 그냥 제각기 자의적 성경 해석을 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샤머니즘, 미신, 신비주의가 그냥 만연하게 된, 그러죠, 표적 그런 행하는 일들이 그냥 만연하게 된 그런 현상들은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단 연구소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궁극적 목적을 알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혁주의 선교에서는 치유사역의 단순한 육체적 회복을 넘어 영적 회복과 공동체적 치유를 포함하는 영역 선교의 일환으로 강조된다는 사실이에요. 육체적 질병만 치료할 뿐만 아니라는 것이요, 더 본질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었어요. 영적인 것. 우리가 전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 전도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치유를 받을 때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혼적인 치유도 같이 받아야 돼요. 성품과 인격의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은 공동체적 치유가 포함돼야 돼요. 교회의 치유가.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신뢰도를, 종교에 대한 그 신뢰도를 조사를 하면 천주교가 불교가 지금도 60%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18%에서 13%로 떨어졌어요. 이 공동체적 치유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이걸 아주 중시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망을 주지 못하고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는가? 이 교회적 치유가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라는 것을,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인간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목적은 뭐죠?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함이고 세상에 가서 소금이 되기 위함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계절이 오도록,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그 관계적 회복이 세상에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치유의 궁극적 목적은 성품의 변화를 받아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한 육체적 회복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와 새 사람 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여 성품의 변화를 이루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 예배, 변화된 성품, 변화된 삶에 대해서 내가 구분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삶까지가 예배예요. 삶까지가, 생활까지가 예배예요. 예배 드리고 생활을 거짓되게 했다면 그 예배는 받으시지 않아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죠.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그걸 도우시는 거예요. 병 고치고 뭐 예언하고 하는 것은 귀신들도 다 하잖아요. 귀신들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어디까지를 하시느냐면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숙해 가도록 하시고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이 닮아가도록 하시는 데까지 성령님의 치유의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여 성품의 변화를 이루는 과정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품의 변화는 삶의 변화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믿음의 성장을 요구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후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치유가 곧 새로운 삶으로의 그 초대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지금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초청받았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영육 안에, 관계적으로. 할렐루야. 이것은 개인적인 측면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측면, 그 치유의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돼요. 개인적인 치유, 그 치유 공동체의 그 치유가 돼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엄언짓 하면 안 돼요. 미신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샤먼 노릇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샤먼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초능력자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예요. 초대교회 역사의 위대함이 그거였고 종교교회 역사의 위대함이 그거였어요. 할렐루야죠. 또한 성령을 통한 거듭남,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중요한 개념이며 예수님의 치유 사역 역시 단순한 육체적 회복을 넘어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일부로 이해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성경 전반적으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폭넓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국한된 그런 신앙의 형태가 아니라 오픈된 하나님께 열린 신앙생활이 됐고 하나님 앞에 그 열린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하나님께 순종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 인격으로. 부분적으로 막 내가 어떤 사업이 잘 되게 해야지 이런 신앙 말고, 예수 믿고 내가 성공해야지 이런 신앙 말고 하나님께 오픈되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겼잖아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치유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과정의 일부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거듭난 성도의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본분을 다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마칠 이르면은 밝혀진다는 거예요. 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다 두지 말 아래 말로 이렇게 덮어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죠.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언덕 위의 집이라고 그래요. 도시라고, 언덕 위의 도시라고 그랬죠. 모두가 다 바라라고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그 도시. 할렐루야. 개혁주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하나님의 주권과 구속사역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징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회복을 넘어 죄로 인해 깨진 인간의 상태를 회복시키는 구속적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살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항상 나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중세교회와 같이 공덕 쌓아서 구원받고 공덕 쌓아서 복을 받는 것 같이 말이에요. 헌금을 작게 하면은 작게 복을 받고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복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면벌부를 사야 죄를 사함받고 그 천국에 갈 수 있고, 뭐 연옥이라 있지도 않은 연옥을 만들어 놓고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조상들을 위해서, 먼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반면에 그 중세교회에 있었던 그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 또 막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거, 그래서 막 그런 집회에 가잖아요. 이게 다 샤머니즘, 이게 미신이에요, 신비주의예요. 이게 다 이거 걷어내야 돼. 이건 우리는 말씀 신앙이에요. 말씀 신앙.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라고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 가치를 회복하자는 말이에요. 그 가치가 아닌 것들은 다 우리가 제거해내자는 말이에요. 이 치유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거짓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치유의 신학적 의미예요. 성경적 의미죠. 그런데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학문적으로 성경을 읽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다양한 그 해석법이 아니라 성경이 해석해주는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이 신학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치유를 봐야 돼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저물 때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낫게 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치유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메시아의 예언 성취와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부터 계속 약속되어진 그 예수님이 구원자가 약속되어진 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세분화된 구체적인 그런 그 구속의 역사, 그 속량하심 안에서 베풀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할렐루야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단면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그 경험적인 것으로 이렇게 뭐 몸이 치료가 되었다, 뭐 내가 뭐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뭐 잘 되었다 이런 개념으로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따르는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 비로소 화평함, 화목함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 일환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한 그 치유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단면적으로 생각하지만 마요. 거기에 치우치게 되면은 미신과 신비주의, 샤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구원파 논리로 빠져가지고 회개할 필요 없다는 그런 논리에 빠져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치유는 십자가 구속사역과 직접 연결되며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 회복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통한 치유입니다. 그 치유는 은혜인데요. 은혜인데 믿음을 통한 치유예요. 믿음은 뭐예요? 성령님의 선물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나의 메시아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거예요. 마가복음 25장 25절 34절 말씀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즉시 나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뒤돌았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가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치유될 것을 믿고 만졌습니다. 많은 병인들이 길거리에 서서 예수님을 부르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냐면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가서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은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 아니에요. 호기심으로 생긴 것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치유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기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해서 회개한 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자죠. 의롭다고 인정된 자들의 기도예요. 어떤 인간의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그 선물의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그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적 기도와 믿음이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 중심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도 더 중요하죠. 응?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치유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래를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시작도 끝도 회개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고 복음을 시작했다고만 나오고 이후로 말씀이 계속 그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그거 아니에요. 마가복음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의 끝까지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은 계속 그걸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계속 그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역사는 이 회개의 복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회개하는 곳에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에 우리는 백성이에요. 치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 자들은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실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환란이 몰아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분부를 받을 때, 지상명령을, 그 분부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명령을 버리게 되면은요, 율례와 법도를 버리게 될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것 같이 우리를 떠나실 거예요. 우리는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사도들의 치유 사역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 하고 명하자 즉시 나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계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더 핵심적인 본질로 가면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이죠. 12제자를 세우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서는 70인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시고 또 파송하시죠.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위임된 거예요. 사도들의 치유 사역.
오늘 우리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똑같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모교회 목사님의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제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나도 기도를 하면 병이 치료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내 목회 현장에서도 이건 가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병원 교수가 말하자면 이분은 치료할 수 없고요,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 하신 분들도 치료가 됐었어요. 근데 이것이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요.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셨고 70인에게 권능을 주셔서 파송하셨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권능이, 그 표적이 따른다고 약속해 주셨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신단 말이에요. 증인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전도, 치유, 교육, 파송의 역사를 통해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미신과 샤머니즘 어떤 그런 것으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다섯 번째로는 궁극적 치유와 종말론적 회복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그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궁극적인 치유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돼요. 우리는 그날을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실에 있는 이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받는 이 치유의 은혜 말이에요. 영육 간의 관계적 이런 모든 삶 속에 있는 모든 치유의 역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과 연결되어 있어요. 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광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에요. 이처럼 개혁주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한 병 치료를 넘어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중요한 표징으로 이어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개혁주의 관점에서 치유의 참된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신 사건은 단순한 육체적 회복을 넘어 믿음과 구원의 본질을 강조하는 중요한 표징으로 이해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믿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르짖었겠죠.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그랬어요. 가는 도중에 다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문둥병자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 제사장들은 의사의 그 역할도 했어요. 제사장에게 문둥병이 치료되었으니까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그 확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갖고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각자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살해하며 감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9은 어디 갔느냐?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받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참된 신앙은 감사 신앙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이 내게 있는가? 감사하는 생활이 없는가? 이걸 구분하세요. 내가 참된 성령님의 그 초청을 받은 그런 그 사람인가? 나는 참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의 근거에서 나는 성품의 변화를 받아서 나는 새 사람 된 그런 것을 내 자신이 살펴야죠. 그게 만인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게.
그게 없다면은요, 그게 없다면은 참된 신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 이후에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를 받은 이후 전도를 받았다면 그건 치유와 같지. 동시적인 것이지만, 치유를 받았지만 동시인 것이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양육과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신학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현장에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미신, 신비주의, 기사 표적, 샤만 노릇하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것은 훈련돼야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도록 하는,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들만 나타나게 되고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핵심 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치유와 믿음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고 가는 도중에 치유를 경험했어요. 이는 개혁주의 신학에서 강조하는 믿음을 통한 은혜의 역사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즉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 이 치유와 구원의 핵심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 집회할 때 말하자면 헌금할 줄을 모르는 개념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헌금하도록, 감사를 갖다가 하도록 하기 위한 일환이기도 하지만은 그걸 바르게 해야 돼요. 자식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시고, 이런 사업이 오늘 저녁에는 사업이 잘 되게 하는 헌금하는 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가르쳐지고, 그 은혜에 대해서 마땅한 우리 본분으로서 드리는 11조, 본분으로 드렸으면 감사의 헌물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영화에 도달하게 되는, 이는 개혁주의 신학에서 강조하는 믿음을 통한 은혜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즉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치유와 구원의 핵심 요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감사의 중요성입니다. 치유받은 10명 중 오직 한 명, 그것도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감사의 부재를 지적하셨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신자의 삶에서 중요한 실천적 요소예요. 이게 본분이죠, 본분. 구원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온 사마리아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선언하신 것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 영적 구원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말씀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며 믿음을 통해 받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즉시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관계적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전인적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동행하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 다시 한번 할게요. 관계적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전인적 변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동행하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꾸어진 거예요. 바꾸어진 거. 믿음과 예배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에요. 성령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어요. 거기서 성품의 변화를 받고 삶의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입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에게도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혁주의 신학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특정한 민족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나 출신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걸. 어떤 가문에 있어서 어떤 공덕을 쌓아서 이런 세속적이고 인위적인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있는 그 선택과 그 은혜에 의하였다는 것을. 관련 성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구속 사역의 일부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속의 일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한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이 구원의 핵심 요소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개혁주의의 관점에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치유 사건은 단순한 병의 치유를 넘어서 믿음을 통한 구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감사의 중요성, 구원의 열매, 주와 동행을 연결시키는 그런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치유를 베푸신 것은 단순한 육체적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구원의 본질을 드러내는 표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게요. 치유와 왕국 백성응, 그리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림을 받는 것, 재림을 기다리며 전파하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다시 말할게요.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걸 전하는 거예요. 재림 때까지. 개혁주의 관점에서 치유는 그리스도의 왕국, 백성, 재림을 기다리며 전파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치유의 그 목적, 치유의 그 완전성, 이런 거예요. 깨어진 형상이 회복된 것, 이런 것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치유, 그리스도의 왕국, 백성,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는 단순한 육체적 회복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신자의 삶을 성화하는 과정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1. 치유와 하나님의 구속 사역. 개혁주의 신학에서 치유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해하며 이는 단순한 병의 치료가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의 상태를 회복하는 구속적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표징이며 이는 믿음을 통한 구원과 연결됩니다. 이사야 53장 3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에서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메시아의 예언 성취와 연결되어 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된 그 메시아로 오신 참된 그 메시아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신자들이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며 이는 단순한 신앙 고백을 넘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 오늘날 우리가 이거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 국한시키고 신앙을 미신과 신비주의로 표적신앙, 번영신학, 성공주의로 이렇게 매몰시켜버리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되는 이 본분을, 이 순기능을 다 훼손시켜버렸어요. 신자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며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신자는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이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있을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자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이거 유념해야 돼요. 재림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의 삶이 단순한 소극적 기다림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적극적인 사명을 포함한다고 보는 거예요. 신자는 재림을 기다리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신자는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을 강조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신자는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치유 그리고 그리스도 왕국 백성으로서 삶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은 모든 하나님의 주권과 구속사역의 속에서 이해됩니다. 신자는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 영적 회복과 성화의 과정을 겸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진정한 치유가 되고 그 치유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도록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메시아 오심, 그 왕국 재림.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치유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해 봐야 돼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메시아 오심, 그 왕국 재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는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확립 그리고 재림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분의 주권적 통치와 구속사역 그 핵심 요소로 이해합니다. 근데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예수 믿고 치료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악한 삶으로 더 비참한 삶으로 전락된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우리가 참된 그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한국교회에 임한 지금 직면한 문제가 아직 그거잖아요. 교회 표지법이 지금 발의되어 가고 있고 교회를 탄압하는 정치가 교회를 탄압하는 뭐 이런 현상은 그 떨어진 그 신뢰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정의해 봐야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며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올바른 질서를 세우시는 속성입니다. 시편 89편 14절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와 기초라.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와 정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그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의 심판자이시라는 사실이죠. 공의와 정의의 메시아 오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메시아로 오셨으며 이는 구약 예언의 성취를 하는 사건이에요. 이사야 9장 7절 그의 나라와 평강이 끝이 없으며 다윗 왕자와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지킬 것이라. 메시아 왕국은 공의와 정의를 기반으로 세워지고 유지되어 간다는 예언이었죠. 예레미야 23장 5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과지가 나게 하려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치가 뭐냐면 공평과 정의예요. 그리스도의 그 공평과 정의를 세우는 그 가치를 전하는 그런 교회로 회복되자는 그 공평과 정의의 그 기치를 들었어요. 종교개혁입니다. 그리스도 왕국과 공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서 이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왕국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우하라 그랬어요. 신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눌린 자를 회복시키는 공의의 실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은 제자들에게 위임되었고 믿는 자들에게 위임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위임되었어요. 그 본분을 감당하는 자가 있고 감당치 않는 자가 있을 거예요. 재림과 최종적 공의의 완성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사건이며 이는 최종적인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을 열린 것을 보니 그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져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고하시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니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 확립 그리고 재림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신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완성된 천국에서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이게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가지고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의 유대한 역사가 뭐냐면은 그 교회사적 그 사료들을 살펴보면은 전도하고 양육하는 기간을 세례받기까지 양육하는 기간을 보통 3년 정도로 잡았대요. 3년 전후로. 그래서 이 사람이 성품의 변화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직업에 속했다면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직업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교회에서 판단하게 이 사람은 성령의 그 은혜로 성품이 변화받은 그 택함을 받은 택함을 받은 자고 성령으로 성품이 변화된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세례를 줬대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그 형식적인 세례와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요거 회복돼야 됩니다.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푸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그리고 또 뭐냐면은 세례를 베푼 데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라. 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니까.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배우고 지켜 행하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 재생산하라는 것이죠. 승법 번식을 하라는 얘기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약속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그런데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하려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할렐루야죠.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세 번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어린 양을. 전도한 사람의 그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사역에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을 먹여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내 양을 치라. 양을 길러라 그러세요. 양을 길러라. 세 번째 질문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이제 다 자란 양들과 이렇게 다 포함해서 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마가복음에서는 원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뱀을 집을 무슨 독을 마시라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이 손을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다른 이름으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치유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전도하시고 치유하시고 교육하시고 파송하셨던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 그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신 예수님, 그 사역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임되어져 온, 우리는 그 위임받은 본분을 지켜야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그 세속에 있는 모든 그 미신이나 신비주의나 어떤 그 표적, 그런 그 샤먼들, 그런 것들에 치우친 것처럼 질병의 문제, 어떤 그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국한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열려진 구속사적인 전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그 전인격적인 신앙인으로 성화되어져 가고 그 영화에 도달하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뜻, 우리가 분별하고 이해하고 잘 받들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할렐루야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래서 성도의 개인도 치유되고 교회도 공동체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땅의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는, 전도하고 치유하는, 그리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파송하는 삶의 현장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또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파송하는 일을 감당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그 뜻 받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